그게 뭐냐? 그게 새로운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 권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아라기보다 성장한 자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율이 처음에 7살 때인가? 7살 때 왔습니까? 네, 7살 때 왔을 때 무엇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어머니한테 찾아내라. 그래서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찾겠다. 그러니 엄마는 일단 집에 가라. 목사님이 약속하마. 그래가지고 화장실 휴지까지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먼저 갔어요. 그래도 그때 고마웠던 게 뭐냐면 그래도 7살인데 목사가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엄마를 이기려 하던 우리 권율이가 목사가 약속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모습이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권율아 목사님이 다 찾아봤는데 화장실 휴지통까지 다 찾아봤는데 정말 제가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7살 때 그랬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그때 권율이하고는 조금 다른 성장한 그것이 새로운 자아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자아. 그 누구라도 새로운 자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뉴 셀프.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겁니다. 옷 하나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결과다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싶을 때 식당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CU에 가서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꿀꿀하면 한 잔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잔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음악을 들어서 그 꿀꿀한 마음을 좀 이렇게 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그것을 풀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들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볼 때 왜 교회 간다고 생각할까요? 친구들이 왜 소율이는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할까? 엄마 아빠가 가니까 뭐 그런 거. 또 다른 왜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간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이미화 성도님 혹시 그 교회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왜 교회 간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교회 가면 무슨 말씀을 듣는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 되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마치 배가 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마음의 만족을 주는. 그래서 그 마음의 만족을 주고 그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보답을 하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를 베풀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복채를 주듯이. 그래서 그들이 술자리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면서 기분이 좋듯이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또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과연 뭐냐?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냐? 내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거냐?
내가 어떤 그 용기를 받는 것이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뉴 셀프를 입는 것이다. 새로운 자, 변화를 목적하여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변화. 어떤 변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완전히 구별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어떤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무슨 변화?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한 변화, 새로운 자아를 목적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성도란 누구냐를 정의합니다. 성도란 2장 3절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원래. 그래서 소망도 없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존재였다. 죽으면 지옥 가는, 오늘 밤에 죽어서 눈을 뜨면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시는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장소가 되었다. 누가? 교회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전에 완전히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는 바는 무엇이어야 될 것이냐?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나 믿었을 때나 어떤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가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 새로운 자. 우리 다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흠없고 티 없는 새로운 것. 누가 보아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목적하는 바가 되게 해라. 사도 바울이 권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사랑 안에서 진실되이 행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든 행동하든 결정하든 판단하든 사랑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그에게까지로 잘할지니라. 단번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정도로 목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래야지 천국 보내준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그런 우리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진실되이 행하는 것이다.
누구랑 다르게 17절 18절에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거기까지 못해요 라고 하는 완고함, 무지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아는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러한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축출된 채로 그들 마음의 헛되만에 행하는 이방인과 달리 행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됨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이들의 내용과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분명하게 구별됨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하다? 19절 말씀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 없는 자가 이렇게 원문에 무슨 뜻인가 했더니 고통 느끼기를 그만두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남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좀 양심에 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하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누구를 괴롭히면서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과 달리 푸틴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사상자가 10여만 명, 10만 명, 그리고 러시아에도 한 10만 명, 뭐 이래서 사상자가 30만 명이라는데 30만 명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지 또는 완고함,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고함을 지니면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탐욕과 함께하는 감각주의.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이전에는 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탐욕과 함께하는 감각주의. 내가 기쁘면 하는 겁니다. 내가 화나면 그냥 화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하게 여기고, 뭐든지 다 자기예요. 내 마음, 내 판단. 그렇게 해서 탐욕과 함께하는 감각주의에 자신을 넘겨주는, 자신을 포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라. 19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추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왜?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 신이 있다는 사람하고 없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탐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돈을 뭐 이렇게 하는 게 탐욕이 아니죠. 내 중심이 탐욕입니다. 내 중심이.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 중심의 탐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이 감각주의, 그러한 것에 익숙했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22절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떨어지고 먹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목사님이 그거 좀 치워줄래? 라고 했을 때 치우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남이 싸놓은 똥도 치우는 사람이다. 이게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1층 화장실 오픈해 놓으면 길 가시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가십니다. 가끔. 누가 치워야 되냐? 누가 치웁니까? 목사가 치워야죠. 실제로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남이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씨가 아니라 누군가 와서 급하게 와서 한 번에 이렇게 점잖게 지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수 있냐고 해서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조용히 나가셨어요. 갔는데 너무 급해서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그냥 그리고 조용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럴 때 아이씨 이렇게 됩니까? 그런 마음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왜? 새로운 자아. 그게 새로운 자아예요. 남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거야. 그래도 화가 안 나는 거지. 어제도 여기 길가에 그냥 돌아가면서 담배 꽁초가 아주 이거 치우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전에 어떤 시를 보니까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한숨을 쉬는 거다. 그런 담배를 피다는 게 피우고서 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한숨을 쉬는 거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담배 꽁초를 볼 때마다 많이 한숨을 쉬고 가셨구나. 뭐 한숨이 한 3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여기저기 막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화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숨을 이렇게 쉬고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피지 않고 그래도 교회 옆에 와서 폈잖아요. 새로운 자아. 아니 자기가 핀 거는 자기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겁니다. 왜?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까지로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주일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되는 걸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빛이고 세상이 소금이지.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마저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너희를 다시금 맛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마지막 보루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혼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껄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힘을 주시고 그 성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럴 수 없었던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지요. 어느 정도 강하냐? 그것을
그 사랑을 막아서는 게 있다 그러면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dynamit이라고 그러는데, dynamit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도 못 내고 뭐 나쁜 말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내면에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군사이기를 원합니다. 용맹한 군사. 사랑에 있어서 누구를 복종시켜야 되냐? 나를 복종시켜야죠. 나. 상대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런 나. 나를 만족해 하라는 끊임없는 감각주의. 센슈얼리티지요. 감각을, 오감을 나를 만족해 하는. 무슨 영화 배우가 최근에 뭐 마약을 해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저는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배도 아주 안 좋다잖아요. 몸에 안 좋다는데 누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약은 왜 나쁜 건가? 어떤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 해가지고 여성같이 치마 입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이잖아요. 왜 차별을 해요? 담배 피는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새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외투 하나 입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뭐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데 너무나 안 됐어요. 야, 가장이죠. 마약 자기가 먹어가지고 자기가 기쁘다는데 남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미성년자는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까? 미성년자는 담배 피우면 저 고얀 놈이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왜 이놈들이에요? 자기 그냥 풀 냄새를 맡는 건데 풀을 태워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각주의라고 하는, 자기들은 감각주의로 어른들은 다 하면서 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살로 결정을 하면 18살부터 담배를 피는 게 괜찮고 19살로 결정하면 19살부터 괜찮고, 이게 도대체 합리적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담배를 피는 것이든 뭐 마약을 하는 것이든 끊임없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요. 그런 자아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23절 24절에 심령의 새로움을 입고 뉴네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워지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규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새로워졌나? 규현이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응?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런 점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친구와 다르며, 나는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성경이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소율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래납니다.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늘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빠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때? 내가 볼 때 소율이가 오빠하고 거의 의식 수준이 비슷하다고 여기고 오빠를 혹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저는 어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 나이라고 하는 질서 있잖아요. 질서. 그에 대해서 그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전에는 오빠를 왜 그러냐 이렇게 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맞이는구나. 오빠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그런 변화 소율이 어때요? 앞으로 할 것 같아? 어때? 아직도 거부가 돼? 기분이 별로 이렇게. 그게 뭐냐? 그게 감각주의예요. 나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왜 나이 적다고 오빠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감각주의라. 그 이겨내야 돼. 저희 어머니도 그러하시지만 이제 88세가 되셨는데 점점 잊으시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 있어 점점 되시니까. 이게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면 좀 그렇지만 늘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말이. 자녀들이. 그게 아니라 저희 작은 형처럼 계속 말씀하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83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지? 어머니 83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 늙어가심과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행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안어해라, 높여라, 공경해라.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뭐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딸들이 엄마하고 맘먹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안어해라.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 가시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을 상대할 때 내가 예전처럼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불편하고. 그게 뭐냐? 그게 감각주의예요. 내가 기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 고려장이 있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고려장이? 쉽게 말을 하지만 고려장 어떻게 부모님을 그냥 산속에다가 버려줘서 짐승이 잡아먹게 하고 굶어 죽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동기 목사님들 만남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김천에 사시는 이 자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 자식이라고 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이 자식인데 자식 형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 왜 못 오셨어요?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니까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집에서 돌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답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목사다 정말. 어딜 못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하루 종일 그 어머니 모시고 지금 한 7세, 8세 정도 되셨는데 본인도 노인이잖아요. 이제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멋진 걸 어떤 이상적인 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까지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나는 것을 신앙생활이 목적하는 거다. 특별히 우리 학생 성도들 일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남들과 똑같은 이들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 빛이 되는, 어디로 가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해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먼저 제시되는 변화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제가 다른 본문보다 이 25절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무슨 거짓을 이렇게 말하기에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지고 lying, 거짓말하는 거, in ancient world,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거짓말. 이래가지고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참 놀랍게도 고대 시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참, 야, 그분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고대 이집트 종교, 우리 피라미드 세운 이집트 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에 무게를 잰대요. 그래서 그 그림도 있어요. 벽화도 있고. 근데 무게를 재가지고 이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세상 살 때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세계로 못 가고 사자하고 악어가 그 심장을 먹는 거야.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지면 이렇게 다음 세상에서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하고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문화에서는 거짓이 칭송됐대요. 그래서 호모라고 하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9세기에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을 했대요. 썼는지 기록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글 내용 중에 한 신이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신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노인지 이노라고 하는 조그만 신인데 여신이 나와가지고 어떤 베일을 하나 이렇게 얼굴에 쓰는 것 같은 베일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당신 빠져 죽지 않고 저기 해변까지 잘 갈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그 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빠져 죽어가던 신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신을 즐겁게 하려고 내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신화 속에 신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신 자체도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거짓이든 참이든 상대를 잘 설득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수사학인데 그 수사학이 가장 높이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는? 헬라 시대에는. 그러니까 거짓이든 참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그런 겁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터키 지방의 어느 한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님들인데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겠죠. 교회 내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행하려 했던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거짓이냐 참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그냥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어 가면 되는 그것을 또 사회가 칭찬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행하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눈먼 돈. 누가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이 사회 세금 걷어서 뭐 이렇게 무슨 단체들에게 하고 하는 그런 눈먼 돈들이 있어요. 눈먼 돈들을 잘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먼 돈을 빼먹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대단하다 그런 방식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어떤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회사에서 그만둔 걸로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업급여 받으니까. 이것도 다 거짓인 거죠. 근데 당대 로마 문화에서는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거고 탈세를 절세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구별된 사람이 되라.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목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짐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이 1세기 당시에 추구했던 삶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했을 때 그 시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죽는 겁니다. 1세기 신앙은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어받은 2000년 전에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해야만 했는지 그 필요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시대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말하노니 이게 다 맹세의 형태입니다.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하는 사람. 우리 윤희가 운전하다가 이게 차를 옆으로 이렇게 기둥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가 이게 망가졌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제가 운전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누가 본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제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그러면 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죠. 이번에도 우리 현이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하러 가다가 뒤 후진하다가 차 이렇게 툭 부딪혔는데 다른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보험회사 이렇게 할 때 누가 운전했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셨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목사님이 했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냥 가도 돼요. 나중에 못 이겼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연락 오면은 하나도 안 부서졌다며. 안 부서졌어요. 그래도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됐는데,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요. 나중에 부딪혔는데 몰랐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 뺑소니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그런 점에 있어서 구별된 사람이 되라. 손해가 돼도, 내 자존심을 상해도, 모욕을 당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사랑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 사람 예수님 같구나, 이런 거 성장하는 거죠. 새로운 자아는 또 어떤 자아냐? 화를 주관하는 자아래요. 화가 나는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무시될 때 화가 나죠. 그런 화를 말하는 겁니다. 더 상위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나 이럴 때 화납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동성애가 성적적으로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음을 영광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상한 화 말고 그 하위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 또는 이 말씀 영역 밖으로면 밖에 나가서 화가 나고 언짢고 비위가 상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새로운 자아는 그때 발생하는 언짢음, 불쾌함, 화 이런 거를 스스로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운동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긁어가지고 제 발을 축구하셨던 분이라 어떻게 하면 그 스파이크로 제 사람을 상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분, 그 다음 주에 가서 상처난 상태에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 좀 일부러 그랬습니다. 나와서 다쳐서 막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분이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축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일부러 한 줄 알면서도 축구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는 화가 나죠. 보통. 근데 화를 어떻게 해라? 화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어도 화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부러 한 거에 대해서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화, 그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각주의죠. 내가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럴 때 화가 나죠. 그거 아닌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또. 새로운 자아는 누구냐? 그러한 분노나 언짢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이번 주 정직기반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 우리 형제님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준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제가 한번 생각이 잘, 그래서 잘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리포트를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왔는데 잘 못 해와가지고 못 해왔는데도 화를 내시지 않고 본인이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도 7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와 이렇게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무엇을 못 미치게 했을 때 내 기대만큼 못 미치고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면 화날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이것이 다 나와 관계되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가 나라끼리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아주 그냥 앙숙이에요. 왜 앙숙입니까?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하고 프랑스하고 막 앙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스웨덴하고 우리하고 브라질하고 앙숙일 수 없죠. 늘 앙숙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으르렁거린다고 그러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또 으르렁거렸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전차를 제공한 거예요. 왜? 러시아의 계획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치고 그 다음에 폴란드였대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폴란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독일 전차 같은 걸 그냥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 많이 샀잖아요. 우리나라 뭐 전투기, 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무수히 사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지켜야 되니까 러시아가 오면 이제는 미국 거는 좋은데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 일단 있는 거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배우자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제 아내랑 한 40년 동안 이렇게 연애 7년 7개월, 그 다음에 결혼 한 33년 해가지고 좀 40년을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결혼 초반에는 저를 리스펙트 한다고 그랬어요. 저를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혼 한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없어졌어요, 그 말이. 그러다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한번 안아줬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칭찬받는 게 최고의 칭찬이죠. 왜? 늘 이해관계 속에 있잖아요. 남이 뭐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 뭐 그냥 별로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제가 속했던 커뮤니티. 새로운 사람이 되라. 뉴 셀프.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거기에까지 미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시시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나 잘 되고 잘 먹고 내게 좀 잘 되는 거 일어나고 행함의 내용은 그냥 여상한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단지 천국 가는 이런 시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겠습니다. 사도는 조심시킵니다.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선악과 때부터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너 봐주면 기어 올라서 안 돼. 너 이렇게 잘못된 거 그냥 계속 봐주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너 그 사람 점점 더 나빠진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번 상대의 죄에도 네가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 마음에 불을 붙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자는 또한 이미 거룩해진 자신의 입술로 썩은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29절 말씀에 무릇 썩은 말은 로튼된 말은 우리 저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조금 늦게 버리면 막 냄새 나잖아요. rotten 썩어서 부패해서 그렇죠. 무릇 그 어떤 말이라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낙심시키는 말. 무슨 말만 해라. 오직 좋은 말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어떻기 때문에 상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 기분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edify라고 그랬는데 edify는 뭡니까? 교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때로는 꾸짖을 수 있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할 수 있고 괜찮아. 내가 자꾸만 잊는다. 어머니 괜찮아요. 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점차로 그 잊으심 가운데 떠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잊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하고 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너도 옆에 있어봐라. 그렇게 되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너도 계속 그런 사람 옆에 있어봐라. 그것이 끝까지 되나? 끝까지 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는 신랄하게 남을 비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비꼬는 말, 언중유골이 없는 겁니다. 언중유골, 비꼬지 않는 거죠. 분노, 화, 탄식, 중상, 남을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 남이 없는 뒤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그걸 치워버리래요. 너의 삶 속에서 그걸 치워버리래.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친절과 부드러움과 용서함으로만 상대를 상대해라. 참 진리의 말씀이요 아멘입니다. 친절과 부드러움과 용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 새로운 자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나는 어떠한 재능으로 섬길 것이며 나는 어떠한 태도로 나의 부모님을, 나의 친구를, 나의 선생님을 섬길 것인가를 묻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20년 전에 일산에서 백신 중학교 전교회장 집에 갈 때마다 양쪽에 저 책가방 메고
양쪽에다가 집에 갈 때까지 쓰레기를 줍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집에 가는 도중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를 양손에 집을 수 있을 만큼 짚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양쪽에 이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되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간 아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백신중학교에서 정교회장, 전교 1등, 학교 내에 있는 쓰레기 줍는데 전교 1등, 일산은혜교회 성도.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집에 갈 때 손에 쓰레기가 있는 주일학교가 되길 바래요. 응? 정말 길가에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치워지는, 나는 누구를 섬길 건가, 정말 일생. 목사님이 초등학교 강론 때 반에서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요. 내가 7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명이 똑같은 내가 7명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가서 이 일도 좀 해주고 저기 가서 저 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목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들 모두가 정말 그러한 존엄의 성도, 그런 위엄, 어떤 디그니티지요. 집사들만, 성경에 말하는 집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만 관계되어진 디그니티, 존엄이 아니라 이 성도로서의 존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밝히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가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세상에 확인시켜 드리는 은혜의 현장에 늘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